창세기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드디어 심판이 끝났습니다. 물이 감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첫 번째 일은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흡족하게 받으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축복은 이제부터 육식을 너희들이 해도 좋다. 그래서 홍수 전에는 채식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홍수의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11절에 15절에 다시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인데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15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허락하셨습니다. 더 이상 홍수로 이 세상의 생명체들을 멸망하는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죄악투성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쓰려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람 지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를 진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가만히 죄를 묵과할 수 없어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아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를 방주를 만들어 심판을 면하고 구원시킬 그 사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먼저이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노아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한 새로운 놀라운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홍수는 끝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며칠간 머물러 있었나요? 노아가 방주에 1년 12일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 일주일 후에 이제 이 홍수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그리고 땅에 샘물이 터져서 아래 위로 물이 콸콸 쏟아지기 시작해서 온 지구가 물로 뒤덮였습니다. 이렇게 물이 감하는 기간 동안 다 따져보니까 1년 12일이에요. 그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모든 지구를 다 멸망시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는 것은 하루 이틀은 감사했을 것 같아요. 나만 구원시켜 주셨네, 우리 가족만 구원시켜 주셨네, 감사하다. 근데 자고 일어나면 동물 울음소리, 여기저기서 동물 배설한 그 냄새, 그 다음에 또 쾌쾌한 냄새, 그리고 방주하는 창문이 없어서 어둡고 컴컴한 그런 그 상황, 촛불이 없으니까 횃불을 켜놓으니까 끄름, 아주 컨디션은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년 12일 만에 방주에서 다시 나오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이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주신 언약,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너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묵과하겠다, 용서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들이 노아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소돔성의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 때문에 이제 멸망했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와 성적 타락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돔성이 멸망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킨 이유는 소돔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것,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럴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소돔성이 사람들이 저지른 성적인 죄는 기억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그 사실은 애써 간과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적인 범죄가 마음을 괴롭히는 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 이해 때문에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적인 죄가 심각한 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고 권력자들이 탐욕을 품고 그리고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능력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성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당시 소돔성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여호수아 때 아이성의 인구가 12,000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소돔 인구는 약 10,000명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 10명이면 1대 1000의 비율이에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 나라에 의인 5만 명만 있으면 이 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25일 날 헌법재판관에서 판결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은 단 1심이에요. 헌법재판관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서서 불의하게 판단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고, 사실은 형사재판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무죄인데 대통령직은 떨려난 형국이 될 것 같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 5만 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죄악이 가득 찬 사람들이 리더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가나안 7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2절을 통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나요?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 인권이 대두된 오늘날 윤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진멸해버리라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폭군이네 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노아 시대의 물로 죄를 진 사람들을 심판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로 심판했다면 가나안 땅은 그들의 인신 제사의 그 사악한 범죄 때문에 사람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했던 그런 그 폭력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그 땅을 이 시브리인들에게 주면서 그곳의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내 후손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430년간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고무줄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그들은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끝까지 거부한다면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430년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죄를 묵과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를 진 대가는 혹독하게 저주와 심판과 사망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이제 완성됩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이제 묵과하지 않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은 죄를 졌지만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조롱하는 군병들에게를 보면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로마 군병들 수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십자가형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람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가 다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증오에 찬 눈빛을 보내면서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면서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강팍한 로마 병사들이 보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 그는 의인이었다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용서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변화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심판은 끝나고 다시 축복의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은 죄를 진 사람들을 죄를 묵과하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무지개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